설 연휴의 시작이 내일이 아니고 사실 24일부터 시작이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요일이죠. 금, 토, 일, 월, 화, 수, 목. 또 금요일 하루 연차 내면 또 연소로 이어지는 아주 긴 연휴입니다. 가장 붐빈 데가 어디였을까요? 제가 보기로는 인천공항입니다. 어제만 해도 하루에 23만 명이 빠져나갔답니다. 23만 명, 여러분 세보지 못하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엄청난 수입니다. 23만 명이 얼마나 될까 대충 이렇게 공항에 혼잡도로 보니까 인천공항에서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 출국 수속을 받으려면 6시간 전에 가야 된답니다. 그리고 수속만 3시간 이상 걸리고요. 아주 바쁠 때 줄이 길면 200m 이상 줄을 서야 할 만큼 복잡하다는 거죠. 아주 전에 없었던 가히 폭발적인 그런 출국 현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 해외 안 가시고 오신 분들 주님으로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환영합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실까요? 오늘 김정환 목사님, 친척분들도 오셨고 무엇보다 이한성 집사님 지금 치료 중에 계신데 오셔서 또 오늘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희 형제도 앞에 가까운 동행 재활요양병원에 지금 옮겨서 열심히 치료받고 있는데요. 최복순 집사님도 오셨고 하셨으니까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한 번만 다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읽으시느라 고생하셨죠. 원래 본문에 딱 몇 구절만 읽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기회가 아니면 성경을 읽을 기회가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지명과 이름이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 익숙치 않은 그런 지명들, 또 이름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지 또 이렇게 불편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말씀은 듣고 말하고 또 눈으로 읽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읽으셨으니 좋은 경험이다 생각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누구보다도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을 14장과 15장에 거쳐 설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지도를 보면서 파악은 못하셨겠지만 그러나 갈렙이라고 하는 유다 지파의 대표가 어떻게 땅을 분배받고 또 어떠한 정복 행위를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대충이라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 갈렙이라는 인물은 성경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와 함께 등장하는 모세 이후의 지도자인데요. 민수기 그리고 여호수아 오늘 읽었던 본문 그리고 또 역대기에 언급이 되는 인물입니다. 히브리어로 갈렙이 무슨 뜻일까요? 갈렙은 개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사람의 이름을 개라고 지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개라는 말은 그 당시에 목자들과 함께 양을 치는 충성스러운 그러한 동물을 묘사할 때 개라는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어로 갈렙은 개라는 뜻 또는 충성스러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충성된 믿음의 사람이다. 이러한 뜻으로 갈렙이라는 이름이 쓰이고 있습니다. 갈렙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난 후에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것을 정탐하였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가나안을 염탐하게 했고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민수기 13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는 유다 지파를 대표하여서 가나안 땅 염탐을 했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정탐꾼들은 이 가나안을 보고 나니까 두려웠습니다. 자기 나라 이스라엘보다 하나님이 택한 이 백성들보다 가나안은 더 큰 사람들, 거인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본문에 나오는 갈렙이 상대하여서 전투를 벌였던 아낙 자손들은 거인이었다, 거인 족속이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누가 보아도 자기들보다 훨씬 거대하고 힘이 세고 훨씬 더 강력할 것 같은
그러한 가나안 족속들을 보고,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10명은 두려워서 우리가 분명 그들과 정복 전쟁을 벌이면 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여호수아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렙은 그렇지 않다. 비록 그들이 아무리 크고 거대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면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갔던 이가 바로 갈렙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충성된 자였고, 그 충성된다는 그 말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충성하기 힘들지요. 그리고 우리가 신뢰하지 못한 가운데서 충성하는 것은 거짓 충성일 것입니다.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고 관계가 깨어질 수 있는 그런 관계였었죠.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갈렙의 믿음을 볼 수 있는 말인데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이길 것이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다 질 거다. 그리고 그곳의 위용을 자랑하면서 우리는 너무나 작은 그런 족속에 불과하다라고 스스로 의기소침했지만, 갈렙은 민수기 14장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은혜를 누리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회복의 시간을 갖고 여러분들 세상에 나아갈 때, 이 세상은 너무나 거대하고 또한 권력이 있고 또한 우리를 누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갈렙처럼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갈렙의 후손이요, 또 갈렙의 믿음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경험함으로 함께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갈렙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상을 하시죠. 그의 후손들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그 기업을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14장 15절에 45년 후에 갈렙이 약속했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갈렙에게 약속하신 그 땅입니다. 갈렙에게 45년 후에 이것이 이루어지게 하셨고, 그리고 여호수아 14장에서는 갈렙에게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품은 매우 충성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신뢰함을 보여주었고 또는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적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두려워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돈, 권력, 명예, 또는 정말 대인관계의 사람을 보면 우리는 두려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용기 있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사랑하는 성도들도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끈기도 있었습니다. 오늘 14장과 15장에 보면 그가 8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한 믿음과 철학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갔음을, 그가 늙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갈렙은 가나안 땅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함께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보고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긍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보고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항상 긍정적인 사고방식만 있으면 해결된다는 게 우리의 착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긍정하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긍정적 사고를 가져야 되죠. 그러나 긍정적 사고만 갖고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갈렙이 그랬습니다. 갈렙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긍정적으로 사고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냥 무모하게 나아갔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모하게 외치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파악하는 그런 통찰력이 매우 중요했다는 것이죠. 제가 1990년대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020년대입니다. 그때와 지금 대학생 선교나 청년 사역 또는 일반 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이 같은 방법이 가능할까요? 물론 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대의 명령은 다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 현장에서 분명하게 실천하기 위한 그러한 현장을 보는 통찰력, 이 통찰력은 90년대와 2020년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90년대의 방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는 많은 실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렙에게는 그 현장에 맞는 지략과 통찰력과 또한 전략을 세웠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고, 그리고 승리를 이끌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랬기에 갈렙은 아낙 자손을 맞닥뜨렸지만 거인족이었던 그들을 맞짱 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갈렙은 아낙을 공격해서 그들을 쫓아내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딸 악사와 또한 드빌이라고 하는 족속을 물려냈을 경우에, 물리쳤을 경우에 물리치는 수훈을 세운 사람에게 자기의 딸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게 되고,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가 전투의 승리를 이끌어서 온니엘과 악사가 결혼하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상황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사고 방식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사고 방식만을 고집하는 것은 이상주의에 가깝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 하나님 나라가 되게 만들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매우 이상적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이상적인 세계는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이상적인 세계의 완성입니다. 우리의 현실 세계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고 하는 제일교회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모습을 일부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점 그 나라가 무엇인지를 맛보고 경험해 가다 정말 이러한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 때 그 나라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일교회 공동체, 또 여러분들이 있는 공동체에서 보여준 하나님 나라는 완성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누리고자 하는 많은 긍정적인 사고는 이상주의에 가깝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세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경제 정책은 뭐겠습니까? 자본주의일까요? 열심히 일하면 내가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자본주의 사회가 가장 이상적인 경제사회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만큼 부익부 빈익빈이 극명하게 차이는 데가 없죠.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세계입니다. 많은 선진 국가들이 자본주의 방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이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폐해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경제정책은 공산주의입니다. 제가 공산주의를 따르라고, 또 공산주의가 가장 좋은 정책이니 우리나라도 공산주의를 따라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정책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일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평하게 나누는 거, 얼마나 이상적입니까? 그러나 그 공산주의는 실패했죠. 실패의 가장 큰 대표적인 케이스가 북한의 공산주의입니다. 북한 공산주의 독재주의는 우리가 따를 필요도 없고 따라서는 안 되는 가장 실패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걸로 인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서로 오고 가고 있죠. 제가 약간 진보적인 성향이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제가 공산주의를 추종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아주 자본주의에 길들여져 있고요. 이 체제가 그래도 현 시대에 그래도 잘 극복하면, 잘 보완하면 가장 좋은 정체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민주주의는 어떨까요? 우리가 정치제도 중에 하나인 민주주의도 보면 가장 좋은 선택을 하는 것 같지만 다수들을 위한 소수의 희생이라고 하는,
어쩔 수 없는 허점들이 보이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러한 경제정책, 정치 행태들을 선택하면서도 그 안에는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또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갈렙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사고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이상주의자 같지만 열매의 정탐꾼들은 보고 우리는 그 나라를 절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없을 만큼 너무 강한 군대입니다. 정복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희망이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갈렙의 주장, 또 갈렙의 확신은 어떤 이들이 보기에는 이상주의로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거인족과 맞설 수 있는 자기 확신, 그것을 승리를 거둔 것이라고 우리는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니엘과 갈렙과 또한 갈렙의 딸이었던 악사가 그 밭과 샘과 그리고 그 나라를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그 현장에서 전략적으로 치밀하게 이 가나안 족속, 특히 이 아낙 자손들과 또한 또 다른 민족들을 상대해서 싸웠는지를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진 않지만 그 안에 보여지는 통찰력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전투를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역량을 확인하면서 전투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또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현장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현장을 분석하고 있고 내가 만나는 사람을 만나고 있으며 또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치밀하게 통찰력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그들에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새를 갖추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서도 가짜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본심과 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얼마나 치밀하게 전략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는가, 그 면을 보라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이순신 이야기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순신 아시죠? 거북선과 12척의 배를 가지고 왜군을 물리친 우리나라의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유명한 넬슨 제독보다도 더 전략적이었던 이순신 이야기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지략가였고 전술가였죠. 수군에 있어서는 아주 통찰력도 있을 뿐만 아니라 대단한 분입니다. 그러나 이 숫자가 민망할 만큼 왜군의 그 엄청난 숫자에 비해 적은 수로도 이겼던 이순신만의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전쟁을 수행하게 되면 반드시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 살아가는 어부들이나 아니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경청을 했답니다. 다시 말하면 그 현장이 어떤지를 아주 자세하게 파악했다는 거예요. 물길이 어떠한지, 산세는 어떠한지, 또한 지형은 어떠한지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물어서 실제적인 정보들을 얻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현장의 지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곳에 사는 어부들이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분석하며 전쟁 계획을 세운 것이죠. 그래서 그가 전쟁을 벌이면 백전백승했던 이유입니다. 그는 어쩌면 지도를 보고 자기가 가진 경험을 가지고 전쟁의 승리를 이끌고자 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현장을 너무나 잘 분석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이 시대까지도 훌륭한 장군이요, 실용주의자요, 또 전략가라고 평가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은 어떨까요? 우리에겐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충성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용기도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무엇이 필요할까요? 현장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치밀한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매우 이상적인 나라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증거들은 현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이성과 지성과 영성이 조화를 이루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평화라는 이상적인 지향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항상 평화롭지 못하죠. 그러나 그 지향점을 향해서 우리의 이성과 지성이 함께 합력하여서 평화로운 영성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친밀한 전략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매주 주일 예배는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몰핀을 맞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몰핀 맞아서 내가 어떤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 게 매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시 고통을 잊게 하는 몰핀 주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철저하게 전략을 세우고 나아가야 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고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렙과 그의 딸 악사 그리고 온니엘의 이야기, 이런지 좀 더 깊이 그 이야기를 들여다보시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하는 이상적인 그러한 꿈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믿음이 마인드 컨트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향한 소망, 그리고 현실 변혁적인 그런 의지로 이해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말이 이 문장에 매우 좀 복잡하게 여러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기반으로 현실 가운데서는 내가 만나는 그 현장에서 얼마나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그들과 만나고 또한 그 계획을 수용하느냐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보여주는 바로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2025년 한 달이 지나갑니다. 오늘이 1월 26일입니다. 2024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고, 제가 새벽 묵상 녹음을 하면서 가끔 2024년 이렇게 아직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2024년 몇 월 며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아직도 2024년에 대한 때가 묻어있나 싶은데 2025년도 거의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와 함께하는 사역자들,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성도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개신교가 참 힘든 시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기도 쉽지 않고, 이미지뿐만 아니라 또한 이 대한민국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통계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쉽지 않고 신뢰도를 잃은 시대입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가 열패감과 패배감에 젖어 있어야 할까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 첫 느낌은 그러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안 된다, 너무 우리가 열악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가 마음을 바꾼 것처럼, 하나님 믿고 신뢰함으로 그들이 어떠한 마음을 먹었는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상대가 얼마나 거대하든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현실 가운데서 쫄지 않는, 그리고 치밀한 계획과 전략으로 그들에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들 이런 얘기 잘 하는지 모르시겠지만 한번 이렇게 한번 구호처럼 한번 외치고 오늘 설교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쫄지 맙시다. 한번 해봅시다. 자, 다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우리 쫄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